목사님들이 예배의 제일 마지막 순서로 축도를 하죠.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고 마지막으로 성령님의 교제를 구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요, 야, 성령이 맨 마지막에 나오니까 성령이 꼴찌의 영이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성부, 성자, 성령은요, 계급이나 등급이 아니고요, 모두가 다 똑같습니다.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이죠. 축도에서 성령의 교제를 끝에 말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요, 성령이 결론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를 해야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은혜도 받을 수가 있고요, 또 하나님의 사랑도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결론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동차에서 제일 하찮은 것 같으면서도요, 사실은 제일 중요한 일을 하는 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요즘은 전기 자동차가 나와서 그 배터리의 역할이 굉장히 커졌습니다만은요, 아니 자동차의 한 70-80%가 배터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은요, 전기 자동차가 나오기 전에도요, 이 배터리의 역할은요 아주 자동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배터리는 시동을 걸리게 하죠. 또 빵빵 크랙션을 울리게도 해줍니다. 또 밤에 라이트도 켜지고요, 또 운전을 하면서 심심하지 않도록 라디오와 TV도 듣게 해줍니다. 그런데 이 배터리에 이상이 생기면 차는 정말 꼼짝도 하지를 못합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요즘은 아예 전기 자동차가 나와가지고요, 배터리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야말로 깡통이 돼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이 자동차의 배터리와 같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선교를 하게 합니다. 성령님은 성도들 사이에 진정한 교제가 있게도 합니다. 지금 자동차의 배터리가 다 소모가 되거나 또 배터리와 엔진을 연결하는 장치에 이상이 생겨서 시동이 걸리지를 않는데, 이거 왜 시동이 걸리지를 않지? 다른 데서 원인을 찾으려고 한다고 하면 그 수고는 다 헛수고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도 무엇인가 좀 부진한 것이 있다고 하면은요, 이거 무언가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어떤 판단이 생긴다고 하면은요, 그 원인을 어디서 찾아야 되냐? 바로 성령에게서 찾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성령은 교회를 태어나게 했고요, 또 지금까지 교회를 성장시켜 온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먼저 좀 살펴볼 터인데요,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해서 120명의 성도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과 120명의 성도는요, 그 당시에 잘 알려지지도 않았던 그런 무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인정받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은 사실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고기를 잡는 어부였습니다. 그러니 대단한 학문을 공부했을 리도 없고요, 그냥 보통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름이 없는, 아니 보통 사람들보다는 좀 못 미치는 그런 위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런데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아주 담대하게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아니 저들은 언제 저런 그 실력을 갖춘 그런 사람이 되었는가? 아니 저 사람들은 원래가 학문이 없는 사람들 아니었었나? 아니 학문이 없는 저들이 언제 저렇게 성경을 잘 이해하고 해석을 할 수 있다는 말인가? 아주 이상히 여길 정도였습니다. 사람들이 이들이 하는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는요, 그 이야기를 쉽게 이해할 수도 없었고요, 또 받아들일 수도 없었다 그런 말입니다. 죽은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여러분 이게 그렇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얘기입니까? 요즘 우리가 쉽게 말하는 유언비어, 뭐 가짜뉴스, 뭐 그런 정도로 처음에는 사람들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말에 한편으로는 좀 놀라기도 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베드로가 또 그 사도들이 하는 말을 듣고 야, 저 사람들이 세술에 취했다 이렇게 조롱하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런데 저들이 술에 취해서 저러는 것이다 이렇게 처음에는 조롱했는데요,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 또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할꼬 이렇게 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루에 3,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그런 아주 놀라운 역사도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는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늘어났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오늘의 본문에 기록된 이런 일은 그 뒤에도요, 세계 여러 곳에서 반복되면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140여 년 전에 우리 한국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한국은 사실 그 당시에 아주 이교적인 바탕이 강한 나라였습니다. 한국을 하나의 숲에다가 비유를 한다고 하면은요, 그 한국에는 전통 사상인 샤머니즘의 잡목이 아주 울창하게 우거져 있었습니다. 또 그 속에 불교와 유교라고 하는 아주 큰 거목들이 여기저기 솟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큰 사찰이 있는 곳에 가면 그 지역사회 전체가 불교적인 분위기가 주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기독교가 제일 약한 곳을 꼽아보라고 하면은요, 여러분 그것이 어딘지 여러분 아시나요? 경상남도 합천군이 기독교 세가 제일 약한 곳입니다. 전체 인구의 한 2~3% 정도밖에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아마 왜 그런지 여러분들도 금방 그래서 그렇게 했구나 아마 금방 짐작이 가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합천에 뭐가 있습니까? 해인사가 있습니다. 또 부산 옆에 그 양산이라고 하는 곳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양산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양산 통도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환경 속에서 기독교라고 하는 아주 작은 묘목이 심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이 묘목이 진짜 끝까지 잘 자랄 수가 있을까? 다 사람들이 의심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이 묘목의 가지를 부러뜨리고 줄기를 자르고 아예 뿌리채 뽑아버리려고 하는 세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전통 사상이 그랬고요, 일본의 신사참배 강요가 그랬고요, 그리고 6.25 때 공산당 박해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묘목은요, 이런 환경 속에서도 아주 힘있게 잘 자랐고요, 계속 분양해서 한국이라고 하는 그 숲에 지금은 한 5분의 1 정도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제는 다른 정원으로
다른 나라로 자꾸만 이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성령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예배전 동영상에서 여러분 보셨죠? 성령이 첫 단추입니다. 그런데 저는 성령은 결론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에, 교회 생활에 첫 단추가 성령이듯이 결론도 성령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세계에서 가장 왕성하게 성장하는 교회를 꼽아보라고 하면은요, 중국 교회입니다. 1949년도에 그 통계를 보니까 중국에 한 80여만 명 정도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통계가 있었고요. 또 1979년에 한 300만 명 정도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통계가 있었고요. 2009년에 6천만 명 이상이 그 교인을 가지고 있다. 중국 교회가요. 이런 통계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마 1억이 넘을 것이라고 예견을 해봅니다만은요. 사실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지금도 교회에 여러 가지 제약을 가합니다.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고 오랜 신앙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보다도 여러 가지 제약이 강한 중국 교회가 아니 어떻게 이렇게 왕성하게 성장할 수가 있었을까? 그 대답도 똑같습니다. 성령께서 그 지역에서 강하게 역사하시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제가 이 강단에서 선포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깨닫고 은혜를 받는 그 원동력이 뭐냐?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는 성령님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이 무엇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나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삼위일체 성령님께서 함께 해야 우리가 성경을 바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을 보세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바로 이해하려고 하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삼성에서 만든 가전제품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시죠. 그런데 이 삼성 가전제품이 고장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 고장난 삼성 제품을 LG전자 AS 기사가 와서 고친다 그러면은요, 이거 제대로 그 전자제품이 고쳐지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그 삼성에서 만든 전자제품의 성능이나 취약점이나 또 이 제품이 고장났을 때 어떻게 수리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그 수리에 필요한 부품들을 삼성전자의 AS 직원들이 가지고 있고 또 그 고장을 고치는 그 이론과 기술을 그들이 삼성에서 훈련받고 숙달되어 있기 때문에 삼성 제품에 문제가 생기면 삼성 AS 기사에게 그 제품을 의뢰를 해야지 LG AS 기사에게 그 물건을 의뢰를 한다고 하면 제대로 서비스를 받을 수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깨닫게 하는데 필요한 것들은 성경을 기록하게 한 무엇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공급받을 수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경 말씀을 제대로 잘 이해하고 또 깨닫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면 내 안에 무엇이 나를 도와주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또 성령은 성경을 깨닫게 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문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문이 열리지를 않고 또 기도의 줄도 잡히지를 않아서 영적으로 내가 답답함을 경험하신 분들이 우리 가운데 거의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령은요, 내가 성숙한 기도를 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험생이 이런 기도를 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수능고사에서 좋은 성적을 얻어서 내가 원하는 대학, 내가 원하는 전공학과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수험생에게는 꼭 필요한 기도입니다. 아주 절박한 기도죠. 자, 그런데요, 이 수험생이 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주님, 내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한 계획을 이루는데 필요한 점수가 꼭 있을 텐데요, 이 부족한 점수를 우리 성령님께서 채워주시옵소서. 조금 더 성숙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성숙한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 하나님,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성숙한 기도입니다. 주님, 내가 더 많이 배워서 더 많이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싶습니다. 더 성숙한 기도입니다. 주님, 주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인도하옵소서. 아주 성숙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이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 충만은요, 우리 신앙생활에 필수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모든 성도들이 반드시 누구나 성령 충만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떤 특정한 사람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어떤 특별한 체험이 아닙니다. 보편적인 체험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 충만은 우리 성도 모두에게 가능한 일이고요, 우리 모두에게 허락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고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빌리그라함 목사님을 잘 아시죠? 이 빌리그라함 목사님이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 충만을 하지 못하면 우리의 영혼이 절대로 건강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 대신 누가 내 안을 장악합니까? 음란과 호색과 이기심과 방탕, 이런 것들이 내 안을 가득하게 채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가 있을까? 제가 서두에서 성령을 자동차의 배터리에 비유를 했는데요, 사실 자동차에서 배터리로 인한 고장은 고치기가 제일 쉽습니다. 부족한 전기를 충전하거나 아니면 아예 배터리를 교체를 하거나 또 아니면 전선에서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전선을 교체하기만 하면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 이거 까다로운 거 아닙니다. 이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은 의외로 참 쉽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즘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병 중에 하나가 동맥경화증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노폐물과 기름기가 심장으로 올라가는 혈관을 아주 좁게 만들어서 생기는 병입니다. 그러면 피가 제대로 심장에 공급이 되지 않고 뇌에 제대로 피가 공급이 되지를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믿음의 심장에 맑은 피가 제대로 공급이 되고 있느냐, 그런 말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는 통로가 혹시는 막혀 있지는 않은지 한번 오늘 이 시간 다시 점검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나한테 오는 것을 막는 것이 뭡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죄입니다. 내 안에 교만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이 죄와 교만을 제거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그러므로 내가 먼저 주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먼저 고백해야 합니다. 내가 교만했습니다. 내가 먼저 고백을 해야 합니다. 내가 성령님을 필요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또한 고백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청혼을 해야 그 결혼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내가 먼저 청혼하는 것이 자존심이 좀 상하는 것 같아서, 또 아니면 내가 먼저 청혼을 하면 나중에 이 결혼이 성사가 된다고 하더라도 결혼 생활 가운데 내가 상대방에게 약점이 잡힐 것 같아서 청혼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 결혼은 이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성령님, 내가 성령님이 지금 간절히 필요합니다. 성령님 내게 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갔을 때요, 문진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병원에 가면 그 여러 가지 검사를 받기 전에 의사가 먼저 내 상태를 묻습니다. 어디가 아파서 오셨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내 아픈 증상을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의사 선생님은 나의 여러 가지 부분들을 그 장비를 동원해서 검사를 해서 정확한 진단을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병원에 가가지고요, 내가 이상이 있는 것을 내가 왜 내 입으로 먼저 얘기를 해? 당신이 의사니까 한번 그 내 몸의 이상을 당신이 찾아내서 당신이 치료를 해야지. 그리고 입을 꼭 다물고 있으면은요, 그 사람은 제대로 그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의사가 다 알아서 확인하고 알아서 다 고쳐주기만 바란다고 하면 결국 그것은 나만 손해가 됩니다. 의사 선생님, 내가 여기는 이렇게 아프고 저기는 저렇게 아픕니다. 이렇게 의사 선생님한테 내 상태를 먼저 상세하게 잘 알려주어야 내 병을 잘 치료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영혼의 병원인 교회에 와서 내가 먼저 고백하지 않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그냥 고쳐주고 채워주기를 바라는 성도들은요, 제대로 은혜 받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성도들이 의외로 또 교회 안에는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십정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강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일에 담대해집니다. 또 불도 받습니다. 무슨 불을요? 믿음의 불을 받고 기도의 불을 받고 감사의 불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게 됩니다. 또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됩니다. 우리 십정동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무슨 일이든 새롭게
일을 시작하려고 합니까?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그러면 먼저요, 내 생각, 내 판단, 내 열심으로 그 일을 시작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먼저 이 일에 성령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당신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에게 비둘기처럼 내렸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도 성령 받고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셨다, 그런 말입니다. 제자들이 열흘 전에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열흘 전이라고 하는 것은 마가의 다락방에 그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그 열흘 전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들은 열흘 전에 예수님이 승천하는 것을 현장에서 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그런 약속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흘 동안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장소에서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초대교회의 모든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성령님이 바람처럼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고 이 자리에 불같이 강하게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체험이 우리 십정동교회가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첫 단추는 뭐라고요? 성령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의 결론은 뭐라고요? 성령입니다. 시작도 결론, 성령이요, 끝도 결론인 줄로 믿습니다. 시작과 그리고 과정과 그리고 끝이 항상 성령님과 함께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첫 단추도 성령님이시고 그리고 결론도 성령님이십니다. 그 모든 과정도 성령님이십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구할 것은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나와 같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